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고하신 대로 다음 주일날 우리 17주년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없고 우리 선발 때 일찍 나가시는 분들만 9시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어린이 중고등부 영어권 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응답도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가 고향 같은 곳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곳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인의 우리 생일보다 우리 교회 생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 헌금도 우리 준비하시면서 큰 축제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20절,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마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가 세상에 침투한 후에는 어느 세대의 사람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로를,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해결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NIV에서는 The prayer of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Powerful and effective.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록한 우리 저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죠.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신을 보니까 이 무릎이 관절이 툭 튀어나왔어요. 꼭 낙타무릎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별명이 지어졌는데 이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고보가 자랄 때 우리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평생 기도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면 마귀를 쫓아내는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후로부터 야고보도 형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진짜 이 놀라운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범위보다 the scope of the ministry, 사역의 범위가 예수님보다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가게 되고 저 멀리 로마까지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시 슬라이드 올려주시고요. 거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야고보와 같이 무릎이 닳도록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험하는 내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당할 때 내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적으로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뭐랍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적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환난, 고난과 같은 얘기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난과 염려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슬퍼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밤새도록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환경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 마음에 걱정 의심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주시든지 용기와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난만 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려와 고통과 환난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기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슬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당할 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병든 자라 그랬는데 이것은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Person without strength.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간단한 무슨 감기라든지 설사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진맥진해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마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진짜 교회는 오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못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죽음을 위한 병입니다. 죽음을 위한 병. 이제 나이가 먹게 됩니다. 아니, 나이가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당석 집사님 어머님, 우리 고 노종숙 집사님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물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성도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종류의 병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징계를 위한 병입니다. Sickness for discipline. 자, 모든 병은 죄가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기 걸리고 무슨 이렇게 아프고 잘 때 모든 병은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죄 때문에 얻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성찬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기도로 준비하고서 성찬에 임해라 말씀하고 나왔는데,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가 있냐면, 너희 가운데 성찬식을 함부로 대하다가 병에 걸리고 또 너희들 가운데는 죽은 자들도 있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성찬식, 우리는 요새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간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빵을 이렇게 잘라서 조그만 컵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우리가 그레이프 주스를 이렇게 마시면서, 중요한 것은 기념이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이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간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짜 크게 예수님께서 The Last Supper, 마지막 성찬, 그 만찬을 나누셨듯이 만찬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찬식 전후로서 그러한 아가페 밀이라 그래가지고서 사랑의 애찬식도 나누면 서로 먹고 마시고, 그냥 떡을 나누더라도 그냥 조그만 피스가 아니라 이만한 거, 이게 잔도 큰 잔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배 부르기 위해서 이런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병도 주시고 때에 따라 생명도 걷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의 병이 죄와 direct relationship,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을 얻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굉장히 좀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일날에는 돈을 절대로 못 쓰게 했습니다. 네, 절대로.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잘 했는데, 한 주일날에 이제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너무너무 고파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멍가게라 그랬습니다. 구멍가게, 그런 단어를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멍가게라는 단어. 네, 여기 신세대들은 구멍가게 무슨 구멍에 들어가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가게들이 동네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멍가게 제가 가가지고서 오징어 튀김, 기억나시죠? 오징어 튀김 제 기억으로 5원이었습니다. 5원. 그래야 주머니에서 그 5원을 빼서 오징어 튀김, 그것도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하나. 제 생각에 하나는 괜찮겠지 하고서 5원을 주고서 오징어 튀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거 하다 보면 막 그렇게 맛있어요. 그 어렸을 때 이런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거 보면 그 오징어 튀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딱 먹었어요. 하나를 간장에 딱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참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 저녁에 와서 잠을 잘라 그러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뭐 약을 먹더라도 낫지 않고 막 대굴대굴 그러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저 어머님이 들어오셔가지고서 제 손을 딱 잡으시고서, 야, 너 혹시 죄 진 거 없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한 가지 있어. 오늘 오후에 이렇게 돼가지고 오징어 튀김 하나 사 먹었어. 엄마 너 회개해야지.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고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 기도하자마자 거짓말같이 여기 아팠던 이 아픈 것이 쑥 내려가면서 땀을 얻게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돈을 쓰더라도 자유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양심적으로, 제 신앙적으로 허락이 안 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큰 죄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서 제가 그 병을 얻게 됐던, 잠시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낫질 않아요. 혹시 어떠면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그 병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이 그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병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Sickness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 자,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병을 일부러 주시진 않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병도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병이라는 것이 없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병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병을 완전히 막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나사로 케이스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아주 가깝게 지내던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장소에 가서 고쳐주질 않으십니다. 나흘을 기다렸다가 죽어서 장례식을 다 끝내고 무덤에 시신을 묻고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때 사건을 전반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병 고치는 이야기, 이거는 이 세 번째에 속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이런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셔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또 이웃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목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포함해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병든 자가 너무 힘이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교회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병든 자들을 다니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비성경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늘날 소위 얘기하는 힐링 크루세이드, 신유 집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니시다가 열병 들린 자 있으면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셨어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누가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무슨 광고를 해가지고서 병든 자들 다 모으십시오, 오늘 신유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자들은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가지고서 앞에 나와서 기도받게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 very private, 크게 무슨 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쇼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자와 식구들만 조용한 곳으로 따로 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고쳐주신 사건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집에서 프라이빗하게 조용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든 자를,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전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거기 옆에서 구걸하던 한 앉은 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을 합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날 때부터 앉은 병이 40살 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뛰며 찬송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기름이 어떤 의학적인 어떠한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알리브 오일을 발랐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더 맞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뭐 오늘은 내가 무슨 뭐 영빨이 없어가지고서 기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 인형은 자꾸 복잡한 생각과 의심을 갖게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아리조나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많은 분들 기도해 드렸는데 이렇게 특별히 그날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씩 위해서 기도해 드렸을 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도 허리를 못 고쳤는데, 나도 지금 허리 디스크로 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못 고쳐? 그 순간이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는요, 모든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어떨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때에 따라서 그 병이 있으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은 그대로 놔두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내 병도 고치지 못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런 의심에 마귀의 생각 여러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병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마 지금 이 병은 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럼 왜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프라이빗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 왜 서로 confess one another, 왜 서로 고백하라 그랬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어떤 집단에서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죄를 고백하게 강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혹시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자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들으지 마세요. 그런 케이스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왜 서로 고백하게 됐냐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어요.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을 당했어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가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어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때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죄를 범했을 땐 내가 목사에게 올 필요도 없어요. 신부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다른 사람과 개입됐을 때, 그때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죄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관계의 아픔은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져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때 알파오메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는데, 한 번은 피츠버그에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봄방학인데도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피츠버그에 가면 이 언덕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웬만한 차는 올라가지 못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도 교회가 이렇게 그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낑낑 우리가 짐을 져가지고서 걸어서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가졌어요. 집회를 가졌는데 첫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잖아요. 뭔가 냉랭해요.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셋째 날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그때 뭐 강사도 없이 우리 대학생들만 이제 간증과 찬양으로 집회를 인도했었거든요. 그때에 우리 인도하시던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혹시 우리 같은 교회지만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을 찾아가셔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 사랑으로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무슨 찬양이냐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 일어나서 했어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해요. 근데 한두 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허구해주고, 그 찬양을 뭐 한자 10대 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막 껴안고, 제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이 귀를 잡고서, 왜 귀를 잡고 찬양했는지 모르지만 귀를 잡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개가 완전히 깨신 거예요.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상처가 치유를 받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갈등, 분쟁 때문에 목사님께서 떠나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육신적으로 병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Who can pray?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는요, 이러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누구, 그래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 어떤 은혜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는 말씀 보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누구든지 의로운 삶을 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17절을 보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의 거인이었던 걸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은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범죄에서 우상이 많았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어느 신이 참된 신이냐. 그랬을 때 결국엔 뭡니까? 850대 1이었지만 엘리야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다 쳐서 부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그러한 강한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어떤 믿음의 역사보다 여기서 뭡니까? 인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사람으로서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He was a spiritual giant.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또 비가 오게 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사벨, 제즈벨이 공갈 협박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850명 선지자들 죽였어? 내가 너의 목을 치리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공갈 협박의 얘기였습니다. 이세벨에는 그런 힘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갈 협박의 소리를 듣자 두려워가지고서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7번씩이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extraordinary work,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You don't have to be extra spiritual giant. 여러분께서 특별한 영적인 거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낭망하지 않고 까지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How can I pray more effectively?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 4장 2절에서 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무나 심플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고 싶어. 근데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도움 요청을 못해요. 네. 한번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막 그 사정을 쭉 얘기해요. 한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듣고 한 1분만 듣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와서 just ask,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기다. 여러분, 오늘 오후라도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의 이유는 핑계겠죠. 분주해서, 비즈니스 너무 바빠요. 스케줄을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느 분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요, 바쁠 때는 한 3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 내가 2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3시간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2시간 정도도 못하죠. 근데 포인트는 뭡니까? 마르틴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바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과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태스크가 도전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빈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바쁘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은 점점 사라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한계를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고 마르틴 루터와 같이 그야말로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You must pray with right motive.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바른 동기에서 기도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 잘못하면 나의 능력을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지 않으세요.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동정하면서 심프타이즈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장 3절도 보면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마음의 동기를 보시죠.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지,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위한 것인지. God knows the motives.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로 우리 기도할 때 막 능력과 막 이런 거 초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의 동기예요. 진짜 내가 왜 뭐를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이기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죠. 어느 한 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대요. 청년부 회원이었는데 하루는 그 청년부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이제 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꼭 진짜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꼭 주시옵소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기적인 기도가 많이 차 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정화시켜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그냥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imputation, 전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transfer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얘기하는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We a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삶 속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막 기도 응답이 강하게 막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분들이 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왜 기도를 부탁을 합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것이 목사들에게만 제한된 특권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다 급해가지고서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Let's just stop. Let's stop here. 잠깐 우리 멈추자. 혹시 내 가운데 죄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나는 널 응답할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네가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니?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Let's do the first thing first. 먼저 해결할 것은 먼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가 있으면 해결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때에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일 텐데요.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네. 우리 이미 1장 6절 7절에서도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받는 도전은 뭡니까? 의심이란 doubt.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의심이라는 것, 부정적인 생각,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 진짜 너는 이것이 일어날 줄은 믿니? 우리에게 수십 가지의 의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공격이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당면하셨습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주변을 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특별히 암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들, 정신적인 병 얼마나 많아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것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줄 줄을 믿습니다. 정신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찾아가셔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며 기도하실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만들어진 이후 인간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정신적인 병과 육신의 질병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심리학자들, 카운슬러들이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해결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오니 주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익숙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걱정, 근심,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또 더욱더 나아가서 지금 이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 오늘 말씀 들었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병든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등학생 하나가 곁길로 잠깐 가면서 학교 파킹장에서 마약을 팔다가 걸렸어요. 이건 뭐 인생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성공의 길로 열어주셨어요. 지금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한 가정이 진짜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 기도, just prayer,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분명하게 이건 죄의 문제구나 회개하시고요. 그 외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일이 하시고 주님 아버지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장애물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기 따위라도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육신에 이렇게 좀 불편하고 아프신 분도 있으면 그 부위에 한번 손을 대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혹시 이웃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이웃을 위해서 그 부위에 여러분께 대신 손을 대주세요. 심장의 문제에 심장에 손을 대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38년 된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죽은 지가 나흘 된 하나님의 나사로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여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 앞에 나갑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이여 전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나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